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gradu Kafarnaumu Isus u subotu uziđe u sinagogu i poče naučavati. Bijahu zaneseni njegovim naukom. Ta učio ih je kao onaj koji ima vlast, a ne kao pismoznanci. A u njihovoj se sinagogi upravo zatekao čovjek opsjednut nečistim duhom. On povika: što ti imaš s nama, Isuse Nazarečanine? Došao si nas uništiti. Znam tko si, svetac Božji. Isus mu zaprijeti: umukni i izađi iz njega. Na to nečisti duh potrese njime, pa povika iza svega glasa i iziđe iz njega. Svi se zaprepastiše, te se zapithivahu: što li je ovo? Nova li i snažna nauka? Pa i samim nečistim dusima zapovjeda i pokoravaju mu se. I pročulo se odmah o njemu posvuda po svoj okolici Galilejskoj.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아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제만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여성 한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 들었습니다. 한나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큰 수치심, 굴욕감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성지를 찾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십사 청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느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식을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그 자식을 평생도록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의 서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청을 들여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커서 성전에 가서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나는 주님께 받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선물도 자식입니다. 이렇게 수태의 순간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납니다.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받고 태어납니다. 영원한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이 끝나면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서 하느님과 영원한 지복직관 속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서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저희 나라나 서양의 많은 여성들이 자식을 더 이상 낳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1명 혹은 2명 이상은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 어떤 세계에도,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과 의사들이 합작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3명에 의해서 수태된 아이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우리 문명의 일부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일까요? 왜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문화권에서, 이런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라면 생명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3명, 4명, 5명의 자식을 두면 동물원을 운영하느냐 라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150년 전이었습니다. 안젤로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헤르체고비나의 프란치스칸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이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역사를 쓰셨습니다. 지역사를 쓰시면서 5명에서 10명, 1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혹은 남녀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것도 큰 수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에 정신병자들이나 결혼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혼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통계가 겁신할 정도입니다. 많은 남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카지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름을 하고 있고 바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들과 기쁜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를 해주기보다 이제 노인들은 강아지들을 끌고 산책을 해야 하고 남녀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 대신 강아지들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태를 열어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자식들을 얻으려 했는데 또 이곳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현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했지만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당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그 어떤 인류 역사보다도 비극적입니다. 이 서양의 소비 문화,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편의대로 결혼 생활을 활용합니다.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또 저희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험 수위까지 다다랐습니다. 한 국민이 한 나라가 자식이 없다. 이것만큼 큰 절망적인 위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사에서 들은 바와 같이 한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얻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자식들이 남녀 수도자 사제가 된다고 하면 부모들은 충격에 빠지거나 스캔들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영적인 소명, 성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도 헤르체고비나도 점차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런 영적인 성소로 가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사제가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자, 성소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이러니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식들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거룩한 성소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성소이고 소명입니다. 물론 남녀 젊은이들에게 성소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사제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제 성소는 한 가정에서 가장 열망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성소를 당신께서 관장하십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이곳 헤르체고비나라는 이 땅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성소를 받았습니다. 이곳 헤르체고비나의 성모님의 땅에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사제가 되었고 남녀 수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발현의 열매입니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제들이 탄생했고 남녀 수도자들이 탄생했으며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성소를 받았고 즉 성소를 들었고 대답했습니다.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통해서 이곳 메주거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주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듣고 있는 루카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4명을 부르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의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는 율법 학자들처럼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그 권위를 지니신 이유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격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화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때가 찼을 때 우리들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법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혹은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과는 같지 않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그리스도 교회에서 즉 개신교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곧 이 세상과 거의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신론자들처럼 되어버린 개신교들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삶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개신교들은 세속에 속하면서 세속의 것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프로젝트, 구원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모습은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오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주교들이나 사제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청, 성청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게이 공동체들, 게이,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프로젝트와 인간 자체에 반역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불결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결한 영, 더러운 영,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초현대화된 지금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 현대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무신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공동체, 세속이 더 좋아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배교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메주거리에야말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세상의 쇄신을 위해서 선택한 장소이고 그리스도인 세상을 쇄신시키고 하느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 양분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법대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 전구해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 하느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청합시다.